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 부요한다, 부요해진다.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직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 10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열등한 사람이나 우월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똑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런 모든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요해진다. 그러나 난 차별이 있다. 난 누구보다 우월하다. 나는 맞다. 난 정의롭다 하는 사람은 부요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선미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월한 사람이다. 차별이 있다. 이게요. 차별이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우월하고 똑똑하고 정의롭고 맞다. 이걸 주장하고 너는 열등하다.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팬덤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연예인이나 운동하는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내가 좋아한다. 나와 그 사람 같은 성질이다. 급이다. 그러면서 상대와 난 다르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상대를 부시하고 또 천대하고 난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유명인이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정치인을 나와 동급으로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보다 열등하거나 부족하거나 싫은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게 사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죄의 성질, 악의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차별의 성질이 강하면 나는 사랑과 존중이라는 게 없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생명의 기운인 생기 능력이 없어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깨달아 사례 분별하고 정신 차릴 능력이 없어집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이 생겨도 절망이 생겨도 이겨낼 힘이 없어서 멘탈이 나간다고 하지요. 지금 학생들이 딜레마가 그겁니다. 내가 우월해야 돼. 나는 똑똑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외모도 예뻐야 되고 멋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차별을 두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력하고 고생도 하고 잘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과 뜻과 기대만큼 1%를 안 되면 정신을 차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공황장애같이 어떻게 하지? 이게 생기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면서 공포와 불안 속에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무기를 하기 싫어진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죠. 영원히 죽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보면 영원히 소생하니까 사마의 골짜기를 이겨내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건 굉장히 멘탈이 강한 겁니다. 어떤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기능이 망가진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엄마,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이게 안 나와요. 차별의 성질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존중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존중하다 보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생기가 살아나서 상대 열등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나약한 걸 보고 나를 봅니다. 상대의 실수를 보고 내 문제를 봅니다. 내가 내 문제를 보고 개선하고 고치면서 사리분별하고 정신 차리면서 영원히 소생해서 사마의 골짜기 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하는 따뜻한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내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누가 부족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럼 바로 자기 우월성을 제시하는 상대의 부정적인 걸 공격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신 차릴 능력이 없어서 멘탈이 나가고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속에서 자기 기대만큼 일도 안 되면 그냥 쉽게 포기하는 성질이 생기죠. 그래서 부유함이 없다. 하나님과 사도 바울은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은 차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요. 우리도 99.9%가 유대인의 사고가 가지고 있지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누구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가 자존심에 차별을 세우고 멘탈이 작은 일도 쉽게 낙심하고 멘탈이 무너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차별 문화가 굉장히 이게 팬덤 문화가 차별 문화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인정하고 평가하는 정의로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차별을 두고 싶고 저런 사람보다 내가 나아라고 하는 차별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팬덤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에 이게 아주 문화로 느껴지죠. 이게 다시 말하면 자기 뜻대로 1%도 안 되면 멘탈이 무너져서 불안,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예민해지고 막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화학 분도로 막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마의 골짜기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없습니다. 나를 인도할 하나님이 없어요. 나를 인도할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요. 나를 인도할 부모가 없어요.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을 두기를 원하는가 이거예요. 옛날을 보면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살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굉장히 강한 시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죽음 앞에서 이기에 대해 살아야 되는 몹시 급한 성질에 차별을 두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하니까. 나는 양반이고 너는 쌍범이야. 나는 그를 알고 너는 그를 몰라. 나는 우울한 민족이 너는 열등한 민족이야.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냉정해지고 오직 상대는 나에게 이익과 자존심과 도움을 주는 존재일 뿐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따뜻하고 희생하고 도와줄 마음 1도 없습니다. 잔인하게 죽이고 차갑고 무섭게 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과 화풀이 대상일 뿐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옛날엔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차별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지식이 발전하고 능력이 발전하고 상대성이 발전하니까 상대성 경쟁이 들어가니까 상대와는 달라. 차별을 두고 싶은 거예요. 상대성 경쟁 비교 속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상대성 경쟁 공부를 하죠. 누구를 공부 잘하는데 너는 이 구조에 들어가니까 사랑과 존중이라는 게 없어지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합리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치가 없어지고 똑똑하긴 한데 지식은 많은데 우월하긴 한데 멘탈은 약해지고 뭘 하나 작은 일도 감당할 힘이 없어 고황장애와 우울증과 무기력증 쉽게 오고 나는 너와 달라. 차별을 두고 싶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하는데 우리는 차별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옷 하나도 가방 하나도 뭐 하나도 누구보다 비싸고 누구보다 패션이 좋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운동인이나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우월의 정의로 여기서 차별을 둬서 내가 자존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A라고 하면 나 B라 얘기하고 싶고 누구 말을 동의하는 게 싫고 상대의 약점을 건드려서 차별을 두고 싶은데 멘탈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를 이겨낼 힘이 없고 자기의 기대와 실망이 되면 절망과 낙심 속에서 누구를 욕하는 것만 발전하는 거예요. 그 불안과 스트레스가 30배, 60배 발전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요. 내가 주장하는 건 정의롭고 맞고 결과가 좋아야 돼. 근데 문제는 나와 다른 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좋아한다. 차별을 두고 싶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정의롭다라고 할 때 심각한 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떤 권면도 자기와도 일리라도 하려면 두려워서 거부하는 거예요. 화내고 성질내는 거죠. 그러면 A라고 하면 꼭 B라고 하고 이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그 사람이 정의로운 게 아니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꽂혀서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정의롭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사례 분별하고 정신 차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 이 길을 영원히 쇠삭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차갑고 냉차갑 무서워지고 부정적인 성질이 생기니까 누구 하나 의지하려고 하니까 꽂힌 거예요. 그래서 맹신하고 맹종하는 거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그게 어둠이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 의로운 사람이래. 인터넷에서 여론에서 누가 그랬대. 이거보다 바보가 없어요. 이거보다 미련한 게 없어요. 내 주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차별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싫은 사람은 죽어도 싫어지는 거죠.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내 자신이 차별을 두기를 좋아하면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인생은 사망의 골짜기인데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멘탈이 무너지고 고황장 같은 현상에 그냥 겁팍 나는 거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사례 분별해도 우울해지. 어떡하지? 무기력, 화,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을 때는 좋고 싫은 이유를 알아요. 내가 왜 싫은지, 왜 좋아하는지, 누가 그렇게 왜 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차별이 없어요. 인생이요, 50대까지는 좀 차별이 있어요. 누가 잘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60 넘고 하면 어디서 사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오니까. 기억력도 똑같이 상실되죠. 육체도 똑같이 상실돼, 인맛도 똑같이 사라져요. 잘난 것도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사라져요. 먹는 게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병이 많이 걸리죠. 나이 들수록 맛있는 거 먹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비슷하게 죽고 살아요. 차별이 없어요. 늙는 거, 세월 떠나는 건 차별이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오면 똑같다.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인생에 함께 나눌 수 있죠. 주인 중에 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 주인 앞에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삶의 이치가 주인이, 삶의 진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깨닫는 게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모세가 시편을 90편 쓴 것처럼 그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똑같죠. 늙어가면서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사색해야 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생각이 자극이 돼요. 마음의 양식을 얻어요. 근데 지금은 난 너와 달라. 내 자식은 네 자식보다 달라. 그때 문제는 생각이 자극이 안 되고 어떤 문제 생기면 멘탈이 무너지고 마음의 양식이 없어요. 재미있는 게 없어요. 언제나 긴장이 있어요. 그럼 관심이 살아나야 되는데 관심이 죽어요. 오직 관심 하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평생 긍정적이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평가받을까 얼마나 긴장하고 불안합니까? 이건 바보 같은 거예요. 저주죠. 지옥입니다. 생각이 작아지는 사람은 나와 다른 걸 받아들여요. 내 문제를 봐요.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고 싫은지를 파악하면 관심이 살아나요. 마음에 끌릴 주의력이 생겨요. 막 이게 뭔가 재미있는 거예요. 마음의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뭔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 이유를 파악하다 보면 마음이 부해지고 이해하고 경우의 수, 함정의 수, 객관적이 늘어나면서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죠. 그런 사마의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안 된 거예요. 나는 하나의 백성이다 해서 나는 영원한 우월한 존재, 너는 영원히 죽을 존재야. 근데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생각이 자극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은 한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싫은 건 죽어도 싫고 좋은 건 죽어도 좋다는 건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기운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불쾌하고 불행한 기운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기운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고집 무지개 셉니다. 왜? 생각이 죽었으니까. 관심이 없어져요. 듣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은 내가 좋아하는 맹신,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기에 막 칭찬을 막 쏠리고, 거기에 또 누가 부정하면 막 괴롭고, 마음이 불안하는 거예요. 생각의 기능이 죽으니까 마음에 기나하니까 불안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는 무서움 속에 관심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건 누가 동의하지 않을까? 부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장하고 정의롭고 마땅한 99% 긍정적인 사람은 참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과 어두운 성실을 생지하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1% 부정할까? 주장은 되는데 듣는 능력이 없어요. 귀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듣기 싫어서 다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제가 말할 때 보면요, 사람하고 얘기할 때 보면요, 뭔가 엉뚱한 말 할 때 이어폰 끼고 있던 이어폰 끼고 있어요. 마음에 이어폰 있죠. 귀에 아주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귀 통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기능이 귀 기능이 약해지고 잘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삶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말하는 건 잘하는데 주장은 강한데 듣는 능력이 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우울증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러니까 이게 공황장애 같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양식이 없어. 듣고 마음의 양식을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의 떳떳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떳떳하다는 말은 굽히지 않아 당당하다. 문제를 왜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떳떳한 거예요. 근데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없으면 굽혀진다. 기가 꺾였다. 이해가 부족해서 듣기 싫다. 무섭다. 기가 꺾였다. 떳떳함이 없다. 겉은 떳떳하고 속은 불안하고, 불안장애 속에서 유행의 여론에 따라 막 쫓아가요. 누가 이렇게 말했어.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 말이 10가지 원 중에 한두 가지 맞는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8가지, 9가지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부유함이 없지요. 그럼 불안하지요. 마음이 떳떳함이 없잖아요. 부유함이 없고. 그 상대성 경쟁 속에 자부심을 갖고 싶어요. 속은 불안하고 주장은 강하고, 나는 공부 잘해. 너는 못하지.
나는 누구야? 너는 그렇지. 자존심 세워요. 70일 잘 따지. 근데 싫은 게 분명하고 좋은 게 분명해. 근데 왜 싫은지 왜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지고 대인 기피증 같이 생기는 거지. 패배주의 같은 생성이 열등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 보니까 내가 이겨내고 사망의 골짜기 미래 쓰는 멘탈이 건강해지면 떳떳해진 거예요.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하게 되고 듣고 생각하고 관심이 있어서 성령의 소리, 성령은 뭐냐?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인 거예요. 이것이 풍요다 이거죠. 이러면 자존심 세울 필요 없고 잘했든 못했든 내가 싫은 거 좋든 간에 받아들여요. 이유가 뭐지? 왜 싫지? 왜 좋아하지? 다 다르란 거 알아요. 여러분 입맛도 세상 다 달라요. 식구들 사이에도 다 입맛이 달라요. 행복에 느끼는 것도 다 달라요. 여자가 행복을 느끼는 개념, 남자가 행복을 느끼는 개념, 사랑을 느끼는 기준이 다 달라요.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기준도 다르고 어른이 행복하고 기준이 다 달라요. 이걸 받아들여지면 관심이 생겨. 귀를 기울여. 아 그래서 저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 구해지죠. 생각이 살아난다는 거 차별이 없습니다. 자잘을 통해서 교훈도 얻고 지혜를 얻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적이 없어집니다. 싫은 것도 없어지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지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진리로 나는 없어집니다. 이성적이고 진리가 있고 객관적이고 함정의 이치만 있는 거예요. 원리만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지요. 차별을 두고 싶어요. 난 누구를 좋아해, 누구를 싫어해. 인정사정 없습니다. 냉정하게 살벌하게 비판합니다. 좋아합니다. 맹신합니다. 근데 이게 상대성 박탈감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경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박탈감은 뭐냐? 뺏겼다라는 거예요. 뭘 뺏겠느냐? 마음을 뺏겠다. 생각하는 걸 뺏겠다. 사활의 비밀을 정신 차리는 걸 뺏겠다. 영원히 수생하는 걸 뺏겠다. 사망의 골자, 인생은 사망의 골자는 이거에서 이겨낼 힘이 없다. 멘탈이 무너졌다.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게 생긴다. 그게 비관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슬프면 슬프고 외로우면 외롭고 슬픔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요함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믿지 못해요. 자신만 믿어요. 자신의 느낌만 믿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100% 믿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100% 싫은 거예요. 근데 생각과 깨닫는 작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지. 주장하는 사람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외롭고 슬퍼 처량하고 모든 삶에 백해무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고 신났던 것도 10년만 지나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했던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정치인이나 10년만 지나봐요. 내가 비참해집니다. 그러면 대인 기피증이 생기지요. 누가 나를 부정하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사회 부정의 현상 생깁니다. 늙어가면서 패배의식 속에서 비참해지는 거죠. 삶이 망연사실하면서 그냥 귀찮
귀찮아지고 개념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래서 막 괴리감만 내가 들고 가는데 젊은 사람 막 젊어가는 것 같고 나는 비참해 누군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외로운데 누군 행복한 것 같고 우여감과 이질감 속에서 동질감 속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다 파괴시키는 이게 결국 부유한 거냐? 결국 불안장애 밖에 없잖아요. 50, 60, 70, 80, 90까지 불안해 사는 거예요. 이성은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분별력도 없어요. 아무 의식도 없어요. 그러면서 의기소침이 굉장히 깊어지죠. 삶의 의욕이 없어요. 외고수가 되죠. 꼰대가 되죠. 그래도 차별을 두고 싶어요. 나는 옛날에, 나는 옛날에. 이게보다, 이거보다 인생 더러운 게 없는데 나는 옛날에, 나는 옛날에. 그러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왜 인도인들은 카레를 먹을까? 왜 유럽 사람은 우유를 좋아할까? 왜 중국 사람은 튀김을 좋아할까? 왜 한국 사람은 담백한 걸 좋아할까?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부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이성적이. 나이가 들수록 나 이성적이 됩니다. 내 육체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치예요. 깨닫는 거예요. 영원히 수생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이겨내서 내가 육체가 흡해질지라도 내가 영원히 수생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수생하면서 사망의 골짜기가 생기면서 의기투합하는 이신전신 같은 성질이 생기지요. 그러면서 이게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서로 차이가 없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내가 싫은 것도 그 이유를 알고 내가 좋아하는 이유도 알다 보면 모든 게 한 명의 선을 이루는 능력이 만들어지고 사망의 골짜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이 차별이 없는 마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 덫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왜 이 차별이 없다는 걸 외친 이유, 없애야 부유해진다는 그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